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굉장히 무더웠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내려서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7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좀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그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늘 목마르고 메마른 그러한 영혼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늘 물로 공급받고 그렇게 풍성한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나 따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영적인 원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 그 충만한 생명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또한 사람이 더불어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동의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들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사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네. 예수는 주.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을 꿇고 경배를
잃어버린 영혼도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그 이름 듣고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주고 가시니 주님 주고 가시니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주고 가시니 주님 주고 가시니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주고 가시니 주님 주고 가시니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 경배할 때 주님 주고 가시니 주님 주고 가시니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너의 삶에서 평안을 고백합시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나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번엔 다른 사람도 말해주시면서 한 번 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돌리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가 돌리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불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라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불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감사가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가사냐 위대하시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감사냐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감사냐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감사냐 위대하시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시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세정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은숙 사모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간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또 사모님과 아드님 모두가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노라.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밤에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대야 가운데 고생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설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팔복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됐다면은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절망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안에서 밖을 향해, 그러니까 그 변화의 방향이 안으로부터 밖을 향해 이루어짐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종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냐면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외면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은요, 어떤 명령이 중요하냐면 금지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지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행동을 통제하고 행동을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죠.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을 향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어야 인간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혼의 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산상수훈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접붙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짐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렇게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될 수 있고요. 살인자, 도둑, 간음자, 폭군, 범죄자들이 갱생과 거듭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였는데요, 돌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정말 돌 감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그 답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첫 번째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 변화되어야 할,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할 그런 영역인데, 생각의 영역이고 생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생각을 중요하게 다루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생각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바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또 생각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또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잠언 23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반절 말씀만 보면은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산상수훈에서는요, 단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것이 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훈련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생각 속에 오세요.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 생각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해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현실이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두 번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먼저 그분이 마음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꿈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먼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먼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그 생각 속에서 발화하고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은 것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진 않죠. 그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 분명한 그런 괴리들이 있습니다. 차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요. 생각과 현실 사이에 그러한 괴리도 있지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산 데에는 위대한 그런 생각, 위대한 사고가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인류 역사에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어요. 히틀러나 또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생각이 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에 대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생각의 영역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두 영적 실제가 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인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이 생각의 영역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우리의 그 생각 속에 그러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대지에 좀 사족을 붙인다면 그 에리 프롬의 그 책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한 사랑과 생명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고 속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장 극단적인 예로 에리 프롬은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이러한 사람들을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파괴를 원하는 거예요. 파괴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20대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는 3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30이 되면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30이 빨리 되더라는 거예요. 금방 30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저는 40까지만 살래요, 하나님. 40이 되면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또 40도 금방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님이 40대 초반에 암이 왔어요.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은, 내 기도가 응답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굉장히 헌신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선교사님이었지만은 그 자매님에게 분명히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죽음을 사랑하는 특징이에요. 왜 죽음을 사랑했을까요? 그분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에리 프롬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이 정의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요, 필요를 많이 채움받고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이러한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 방식이겠죠. 존재 양식이겠죠. 그런 것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소망이 넘치는 생각, 축복의 생각들이요 많이 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하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빨리 다 멸망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사랑. 생명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 존재를 향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언어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함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거든요. 말이 먼저였다고 하는 언어학자들도 많아요. 아니다, 생각이 먼저라고 말하는 그런 언어학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말이 먼저 생겼을까요? 생각이 먼저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말을 먼저 배웁니다. 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매님들은요, 말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하기 전에 말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먼저인가 말이 먼저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잇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적인 존재가 된 것은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이에요. 이 말씀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열매를 강조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로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힐 것이고, 또 형제를 향해서 바보 이렇게 욕하는 사람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내내 강조해줘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또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말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 속에 욕이 난무하고 폭언이 난무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이죠. 말을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죠.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말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우리말 속담을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후회되는 일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말실수거든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했는데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서 관계가 깨진 일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장구 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당사자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트랩에 걸린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완전히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일이라든지 후회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누구에게는 한 번쯤 있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도 이렇게 추적해서 잘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이요, 지금 공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벼운 유머로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농담으로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했던 이야기들이 왜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언중유골이라는 거죠. 상대방은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 속에 뼈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수가 없다. 말실수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프로이트적 실수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농담으로 얘기했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현실을 끌어내는 것처럼 말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부모의 말은요 자녀들에게 예언입니다. 이게 자기 암시적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는 정말 뛰어난 의사가 될 거야. 정말 진심을 담아서 100번만 해주자면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말이 예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됐다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죠. 수천 년 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그런 속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조상들이 알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나의 혀를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세 번째 영역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는 결국 행동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죠. 앞뒤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고요.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될 때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위선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거짓말은 말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행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 속에 비전이 있고요. 또 공상도 있습니다.
비전과 공상의 차이가 뭘까요? 비전은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공상이 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생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이 뒷받침되는 생각과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좋은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그런데 이 행동은요,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져야 되고요.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각과 그 말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생각과 말이라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려면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의 목표인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인데요. 그것은 참된 변화는 바로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열매, 말의 열매, 그리고 행동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나무와 열매는 같은 것이에요. 나무와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생각의 열매, 또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행동의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영역에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구하면서 정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의 질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 긍정적인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고가 비전과 정말 좋은 생각들로 꿈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좋은 나무,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선한 열매 맺는 선한 나무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